한없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신약 세상에 387페이지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온 땅 위에 신약 387페이지 주님만이 길이오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요한은 그 요한일서 외에도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이서, 요한3서까지 썼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시기는 기원전 8, 90년대로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 신약의 서신들 중에서 늦게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장소는 지금 터키의 한 지방인 그 에베소로 여겨집니다. 요한일서를 받아본 이 수신자들은 에베소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이방인 성도들로 이제 여겨집니다. 요한일서는 그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왜 이 사랑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한 무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단 사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 사상의 중심에 게린투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단지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죽게 될 때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멸시나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게린투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런 걸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그 이원론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원론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게린투스의 이런 가르침은 이 사도들의 복음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 게린투스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는 것,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나가니까 그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처와 이제 불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을 강조를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성도들 사이에 상처와 아픔과 불신과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걸 다 이제 이렇게 감싸고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라.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강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다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이 잘못이 되어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그 요한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걸 집중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여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면서 이제 이단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윤리적으로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게린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은 이 영과 육체를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이런 이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원론의 어떤 주된 게 그래요.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아는 게 중요하지 삶은 어떻게 살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육체는 뭐 죄를 짓거나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고 지식이 중요하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게린투스를 중심으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 아는 거 어떤 이렇게 그걸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나 이런 생활은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살든지 이제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걸 이제 잘못 믿으면 윤리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한일서는 문단으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그 사랑과 윤리와 신앙 이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면 시작할 때 인사말이 나오고 마칠 때 어떤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는 서신이면 분명해요. 서신인데도 인사말이 없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또 끝나면서 어떤 축복의 말도 이제 없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이제 인사말도 없고 또 이 마지막 끝맺음 축복의 말도 없는 이유가 그 어떤 메시지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이 서신의 그 서론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1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인데요. 근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요 문장 구조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문장의 구조라고 하면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부분으로 문장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그 1절과 2절은 목적어이고 이 주어는 그 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부는 보면 그 전화문 나오는데 전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게 그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이 주어이고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목적어이고 전한다. 이게 이제 서술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1절, 2절에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주어와 서술부는 3절에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에 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장이죠. 근데 밥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밥을 이 목적어를 제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먹는 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식탐이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서신의 기본 형식인 인사말도 생략을 하고 또 이 문장의 구조도 바꾸어서 목적어를 제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일서의 시작은 요한복음과 시작이 비슷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제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있었다고 하는데 창세 전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계시다 하는 건 하나님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주는 말씀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1절 중간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공동dak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요한이 그때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분과 이 요한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쓸 때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오래전에 40, 50년 전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내가 그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그 자기와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를 만졌습니다. 요한은 특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막 음식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근하게 그렇게 지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또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고 또 말도 나누고 신체적인 접속을 하듯이 또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가까이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말도 나누고 또 악수도 하고 스킨십을 나누듯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3년 동안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뭐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도 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이론이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제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이론적이고 어떤 상상하고 근데 기독교는 아주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먹고 입고 자고 갈릴리 호수를 거느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어요. 그 길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본질적인 같은 세상에서 33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2000년하고 다르긴 달라요. 근데 세상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 똑같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33년간 실제로 사셨던 겁니다.
영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말하며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황제가 이제 다스리는 때였어요. 그때 이제 로마가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고 번영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이제 빌라도였는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도 받고 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나 이 빌라도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실제적인 인물이 다스리는 그때 그 역사의 한때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사시면서 그 시기에 사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독일한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활동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요한은 영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몸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실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것으로 그치거나 생각으로만 머물거나 감정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참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참돼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에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에 속했느냐, 그게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이 어떠하든지 뭐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걸 부인을 해요. 그리고 자꾸 지적인 거, 또 뭐 아는 거, 뭐 믿는 거 이것만 강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신앙이 실질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실제적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기독교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자들은 그 신앙이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만져본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봤습니다. 그런 요한은 그걸 증언하고 전한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증언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증인은 본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또 막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본 것만 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요한을 포함한 이 사도들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증거하여 전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것을 이제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과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신 그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단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이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를 만졌다. 그 증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해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요한과 사도들이 그걸 전합니다. 그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걸 보고 이렇게 만진 걸 증거를 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 뭐 교제나 뭐 결합 같은 걸 말하는데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도 교제를 합니다. 뭐 파티나 뭐 잔치나 무슨 친목 모임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교제가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 3절 끝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와 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다른 교회 어떤 청년들 가운데서는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청년부 마치고 맥주 마시러 가요. 거기서 교제를 하는. 우리는 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맥주집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반 식당에서 하느냐, 장소,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성도들의 교제의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라는 겁니다. 뭘 먹느냐, 라면을 먹느냐, 또 뷔페를 먹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냐,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교제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제에서 누가 이제 주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교제,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인데 누가 이제 주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그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주된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심인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후자죠. 후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외롭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빈곤하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이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외롭고 너무 이렇게 막 쓸쓸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창조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너무 이제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는 완벽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새 하나님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또 사람이 타락하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동참시키려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들이 타락하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구원해서 이 사랑의 교제에 이렇게 그걸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께서 세 분의 어떤 교제는 완벽해요.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도 아버지와 나와 이런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런 영광과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의 차이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그런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교제가 새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나누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게 증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들이 본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봤어요. 보고 다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이 성도들을 이 에베소서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믿는 자들은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교제의 풍성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교인들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위에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진정한 어떤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른 선포도 없고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성도들이 서로 막 친하고 또 가깝고 맛있는 걸 먹고 자주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도 없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회복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는 성도들이 아무리 막 사랑을 나누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고 이래도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적인 만남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친한 관계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한순간에 깨지고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새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풍성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풍성함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런 게 일어날 때 그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 혼자지만 새 하나님의 어떤 교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풍성함들,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들, 그 기쁨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물질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도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들, 어떤 기쁨들, 나눔들 이게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증거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물질 나눔이 풍성하고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회개와 신앙 고백이 있고 회복과 치료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은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선포가 되고 성령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그런 회개와 이제 회복들이 있는데 더 막 온전히 온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로 모이든지 소모임으로 모이든지 교인들 몇 명이 모이든지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더 작은 소모임입니다. 그 예배로 모이는데 그 가운데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새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이제 함께 포함이 돼서 3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함께 이제 그 교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임이 풍성하고 그 만남이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새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만남은 참 이기적이고 막 오해하고 미워하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막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달라도 그게 이렇게 용납이 되고 또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깊은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런 것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고 자꾸 불편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오늘 그 예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모임을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성도들 몇 사람 만나는데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될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기쁨과 어떤 기도응답과 이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 그 성도들에게 그 요한일서를 보내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상황에 좌우되는 이제 행복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일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려운 일 없고 일이 잘 되면 그러면 행복하죠. 근데 상황이 매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기쁨 가운데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또 하늘에서 오는 기쁨, 새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또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만날 때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이 새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모일 때, 그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과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새 하나님의 이런 교제는 아주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내 감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새 하나님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항상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항상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기쁨이 없었다면 내가 뭘 주로 바라봤는가? 내가 주로 마음이 가 있었던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그리고 무슨 일에만 마음 다 빼앗겨 있고 상황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해서 멍 때린다고 하죠. 그냥 보긴 보는데 생각은 다른 데 다 가 있고, 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어. 근데 마음은 다른 데 다 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사람에게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피고 읽긴 있는데 그 마음은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이 말씀이 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긴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다 가 있고 이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다 두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이제 걸어오시는데 막 그 배에 이제 제자들이 막 폭풍 치면서 막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무리로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다 하면서 다 놀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분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걷다가 파도 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파도 치는 거나 사람들이나 또 내 문제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건 어리건 그 상관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요한과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는데, 집으로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세상을 가면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을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과 사도들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면서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믿는다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이 증거하며 전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이 요한과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그 여름 캠프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 그 한 사람이, 한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주님이 안아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증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증거들이 막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막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너무 가깝게 생생하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이제 부흥을 이제 기대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게 되고 이제 부흥이 임할 때 그 특징이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막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직접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 이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 기도 응답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는 것들,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동안 그 불가능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이 성령 충만해지고 막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이 될 때, 그때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신앙이 실제적이다, 이 기독교가 실제적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세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속 허공에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종이 호랑이처럼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참돼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러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귀로 듣는 것처럼,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기대, 새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오면서, 모임을 오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하니까 기대가 없는 겁니다. 새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걸 이제 바라면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실제적이 되도록, 실제적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